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계 정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미국이 이란을 그 핵 때문에 핵 문제로 또 제재를 하고 또 거기에 이란이 반발을 하는데 중국이 또 거기에 가세를 하고 이런 또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지금 또 우리 한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요. 북한에서 또 핵 미사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남미 쪽에서는 그 베네수엘라의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또 테러리스트들이 이제는 아시아 국가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또 유럽에도 EU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참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들을 듭니다. 그 세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좁은 우리나라 한국만 본다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혼란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세계의 정세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환란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정말 어김없이 예언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에 모든 그런 나라의 문제들을 손에 다 쥐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신속히 가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미국과 그 중국 사이의 그 무역 전쟁이 아주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경제의 여파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들 그 예언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G2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새끼 양으로 표상된 미국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는 그 상황이 극대화되면서 짐승의 표를 내리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어김없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그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중연합, 용과 짐승과 짐승의 입에서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 지금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한 그 뒷 배경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연합, 또 경제적인 연합, 정치적으로 이 배후의 모든 세력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무엇만 준비되면 됩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만 준비되면은 정말 이 마지막 사건이 rapidly 마지막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환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 마지막 환란 때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환란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환란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물리적인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한다?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피부에 민감하게 다 오지요. 생계와 이 매매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시험에 또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거기에 굴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생애에 비춰서도 또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기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이 환란과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골 생활은 대도시로부터 오는 그 죄의 유혹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조용한 전원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가 대도시를 떠나야 될 시기가 오는데 이 대도시에는 특별히 재난이 임할 때에 또 사건이나 어떤 폭동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임할 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강하게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시골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장려를 많이 하고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할 때에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쉽게 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우리 농사를 짓게 되죠. 저희 집에도 이 올해는 아주 밭을 예쁘게 가꾸고 저희 장로님이 이제 아주 농사를 잘 시작했어요. 저는 시간이 좀 바쁘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 거들고 농사를 잘 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서 참 많은 실물 교훈들을 배우지요. 시골 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시에 살면 참 편안하죠. 마켓도 가깝고 구입하고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시골에 살 때는 참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그 보내는 시간 그거 외에는 참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특별히 이 복잡한 한국에 사시는 성도님들 시골 미국 시골을 방문하시면은 어이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적응이 되었는데 이제 너무 적막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얘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소금과 간장 외에는 제가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야채나 어떤 감자나 고구마나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우리의 곡식을 충당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자급자족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란을 준비하자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서 쭉 하면은 특별한 세미나를 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자극적이고 동요될까봐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환란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른 곡식들을 준비하거나 또 특별히 이 미국에는 emergency food라고 있어요. 그 응급 식량이라 그럴까요? 네, 한국에도 그런 것들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른 곡식들을 준비하는 건 그런 것도 또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면은 환란을 우리가 영감의 글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은 소환란과 대환란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가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그런 강요하는 명령이 내릴 때에 그것이 갑자기 사형 명령으로 강한 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회에 유익한 법으로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이것이 온 사회에 유익을 주는 아주 유익한 법으로서 이것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정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도가 조금씩 높여지면서 그것이 벌금형이 오고 그다음에 투옥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연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환란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또 매매권을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 대환란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또는 야곱의 환란,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 이 개국 이래로 없던 이 대환란 때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저장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폭도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강취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를 받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환란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자급자족과 농사와 시골 생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대환란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해보면은, 이 대환란, 의인들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뇌도 물론입니다마는 그것이 정신적인 투쟁, 정신적인 고뇌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에서 다 언급된 후에 9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크게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그 네 장로, 네 생물과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 흰 옷을 셀 수 없이 이 많은 무리들이죠. 검은 거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고 장로가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이 마지막 이 무리의 정체를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자, 하나님의 장막이 이들과 함께 있고, 이들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어떤 재난과 어떤 환란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목말랐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그들이 태움을 당하는 그런 뜨거운 기운과 그런 재난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영향과 어려움을 당하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인이 그 재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인이 당하는 칠재앙,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악인들이 당할 칠재앙이 쭉 나오죠. 그 칠재앙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다 무장시키고 덮개를 씌워서 모든 환난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환난, 이 환난이 어떤 것인가? 앞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이 환난 말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재난과 모든 환난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굴하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의 작은 소수의 무리, 남은 무리들 때문에 이 재난이 온다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이 재난의 원인이라고 몰아서 그들을 죽이라 하는 아주 무서운 생명의 위협과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됩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어떤 유혹을 줍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게 해요. 물론 그것이 다 도마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사단이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가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손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네가 처한 환경을 봐. 얼마나 지금 네가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마치 동물 쫓듯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 너는 이렇게 지금 숨어서 굴속으로 산골짜기로 피해 다니면서 지금 너 죽게 되었잖아. 네가 이런 죄를 졌지? 너는 멸망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의심,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불효불굴에 굴절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강한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하는 그런 확고한 개인적인 신앙이 있지 않으면은 그 야곱의 환난, 그 무서운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정신적인 고뇌는 얼마나 큰가. 정말 막 창백해지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단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 쥐어짜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그 마지막 소망을 버리게 하는 그것과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모든 낙담과 낙심과 부정적이고 그런 우울한 감정과 이런 모든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고 최강의 믿음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뼛속 깊이 아주 마음에 절절히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억셉해주고 간합해주시고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디서 기인되고 어디에 기초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요즘 기독교의 또 우리 마음 깊숙이 가운데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의 진짜 사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진이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카메라 대신 뭐를 많이 씁니까? 이 셀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죠. 자기 셀카라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어야 자기가 잘 나오나 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사진이라는 건 참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 어디 있는가,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나와요. 사진은 실물과. 그런데 요즘은 그 포토샵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뽀샵이라 그러죠. 여러분 뽀샵 들어보셨어요? 포토샵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셀폰에는 사람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뭐 다른 피부로, 다른 눈으로, 뭐 다른 코 모양으로,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뽀샵을 해놨어요. 포토샵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뒤틀어지게, 왜곡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신학을 믿든지 값싼 은혜를 믿든지 아니면 새 천사의 기별 곧바른 증언과 참된 복음을 믿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과 진짜 사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두려운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의 조작 때문에, 사단의 기만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영감의 말씀이 나오는데, Great Controversy 569페이지에 대쟁투에,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예수님께 나가는 계단이라는 그 1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엄격하게 처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 같이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또 실수를 하였을 때 그것을 금방 찾아내서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인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꼴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짜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빠에게 안기듯이,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듯이 탁 가서 안기는 그런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흔들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냈는가? 그 세 가지 단면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전 시간에 성경 연구를 할 때 우리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품성은 어떤 때에 나타난다? 품성은 어떤 때에 나타난다? 위기 때에 나타난다. 아주 위기, 급박한 순간에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본성과 됨됨이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자기를 커버하거나 숨기거나 자기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꾸며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과 아주 위기의 때는 자기에 있는 모든 품성이 다 드러날 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모습, 이 땅에 하나님의 오해의 검은 구름이 다 드리워져 있는데 그 구름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고 그 성품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에 위기의 때에 처하셨을 때에 그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셨을까? 우리 그것을 잠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셔 동행하시던 그 예수님 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던 그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점점 분리되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짐을 그대로 지셔서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죄와 함께 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오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죄인으로서 거기 쓰셔서 무엇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이 마지막으로 자비의 간청이 다 끊어진 다음에 받을 둘째 사망의 무서운 형벌을, 그 고뇌를, 그 투쟁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번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세 번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거기서 포기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이 지구의 온 땅덩어리 전체가, 온 인류가 정말 죄값을 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리라 하면서 그 투쟁 가운데서 이 잔을 마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운 서클 안에 있던 세 제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 그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주렴.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그 시련의 때에 그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가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변화산상에서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그 져야 될 모든 고난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힘내십시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힘내십시오. 이런 격려를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 제자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고 싶어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제자 가까운데 그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그 새 제자에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내가 죽게 되었다.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세 번이나 오셔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와서 볼 때마다 세 번이나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초죽음을 당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거의 졸도하게 되셨어요. 영감에 글에 보면은 그 졸도하듯이 쓰러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축하기 위해서 천사가 급히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예수님의 머리를 누가 들어줬어야 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옥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머리를 들어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때의 그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습니까? 너희 정말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너를 위해 당하는 거야.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책감을 내가 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잠시도 깨어있지 못해? 정말 너희는 내가 구원할 가치가 없는, 정말 은혜의 시간 끝이다. 이런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좌절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푸념을 하시든지 그렇게 야단을 치시든지 정말 불만을 토로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쓰러졌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실수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뭐 고사하고라도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이 생애의 빛의 기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곧바른 잣대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자매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정말 온 가족이 이 예배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신앙하는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이 내 부족함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한 2-3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2-3시간가량 계속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페이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은, 저 자신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잘못을 했을 때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용서하기에 참 많은 유예 기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용서는 하지만 하면서 토를 달고 많은 유예의 기간을 준 다음에 다시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지 못해요. 왜? 어딘가 모르게 나의 부족함과 내 허물을 그냥 확 와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허물을 체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인상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조금만 더 선하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산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간합해 주실 거죠. 이렇게 유예의 기간을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네가 많이 애쓰는 것 안다. 마음은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쓰러진 것을 내가 안다. 다시 힘을 좀 내.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이것이 정죄의 말씀입니까? 이해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쓰러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라.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있지 말아라. 엎어 있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어떤 아기가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그래, 잘 걷는다, 잘 걷는다, 그래,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러지. 그 아기가 걷다가 팍 쓰러졌을 때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철썩 때리는 엄마 봤습니까?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 사랑이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분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인상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에 의해서 또 우리 형제나 또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켰을 때에 곧바로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마음속에 느끼고 간직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그 긴급하고 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의 그 죄인과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빌라도를 취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8장 28절 38절로 쭉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회원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자, 이 채찍질할 때 그 로마의 그 태장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이 미국의 유명한 그 가장 유명한 그 의사 중에 하나인 윌리엄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로마의 태장은 아주 무서운데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 있었냐면 이 쇠조각,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을 때에, 채찍으로 윗해서 맞을 때에 이 스킨이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핏줄을, 혈관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뼛속까지 이 뼈를 아주
강하게 치고 뼈를 상하게 이렇게 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출혈과 쇼크로 이 혈액순환에 쇼크가 와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 태장으로 채찍으로 맞으셔서 2번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앞에서 벌써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그 채찍으로 맞으셨지요. 그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벌써 그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후로 물 한 모금도 못 잡수셨기 때문에 아주 육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매맞고 그러실 때였습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본성과 품성이 어떻게 그대로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고뇌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정신적인 고뇌와 투쟁을 많이 겪으셔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때 죽게 된 초죽음 상태에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할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대신 내놓고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도 대안으로 내놓았고 이 빌라도의 그 부인이 꿈을 꾸었지요. 이 옳은 자에게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그때 성령께서 그 빌라도 부인에게 꿈을 꾼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꿈을 꿔서 그 꿈을 꾸고 그 부인이 빨리 편지를 보내서 그 빌라도가 참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굉장히 비겁하고 불의하고 그다음에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 이 사람을 놓아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면 그래도 동정을 받을까 이 비겁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중 앞에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월절에 들어가서 신성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재판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신문하고 그 신문한 결과를 또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빌라도가 이렇게 그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유월절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식에 눈이 멀어서 참 그 재판정에 그 발을 디디지 않으려고 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기에 드러나죠.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서 빌라도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에 대해서 변명해보라. 이렇게 빌라도가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저의 눈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감의 글을 보면서 저는 더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시대의 소망 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앤드리어슨이라는 이 성경 주석과 또 다른 성경 주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나가도록 내어준 이 비겁한 이 로마 총독의 이 죄책감과 이 형량을 마지막에 그가 받을 심판의 형량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옹호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 네가 나에게 이런 언도를 내리지만은 이 언도를 내린 너보다 나를 넘겨준 그 사내들인과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예? 여러분, 나를 헐트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채찍질을 주고 이렇게 불의하고 무정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불쌍한 사람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다. 그 사람의 잘못한 그것을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채찍에 맞으신 그 아픔과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통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무정하게 갚는 이 비겁한 빌라도, 이 불의한 빌라도 앞에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하시면 그의 형량과 죄책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사랑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은혜가, 이것이 바로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보이시는 내추럴한 자연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한 상황을 통과하시면서 나타내신 그 모든 품성, 그 본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품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이 성품이 너무 대조가 되고 제가 너무 감탄을 하고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책장을 덮었다가 폈다가 덮었다가 폈다가 그런 순간들이 참 계속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인 놀라운 대답이 또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8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고 아십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슬픔의 고난의 길인데,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가는 그 800m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악도 작곡이 됐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많이 찾아서 걷습니다. 자, 거기를 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극도로 지치고 극도의 그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정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형벌을 받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극한 상황에 들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슬프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극한 상황이나 슬픔이나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가 아픈 그 치통은 중국에서 수백만을 굶어 죽게 하는 기근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의 이 아픈 게, 그다음에 자기 목에 난 종기가
아프리카에 수없이 일어난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이빨 하나 아픈 게 그 지진에 수백만 명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슬픔만 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졸도하고 졸도해서 나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죠. 자, 그 시몬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섭리를 감사하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아 동정과 자아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오면은 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예수님의 그 관심을 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데, 여기에 이거 원어에 보면 웨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옛날에 동양의 그 곡하는 습성과 서양은 좀 다르지요. 아마 예수님이 사실 때도 그때가 동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 너의 동정이 고맙다. 그래, 나는 죽게 되었다. 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뭐를 위해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문제와 자기 고통에 이렇게 극한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 사람들이 당할 고통, 그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포커스, 자기 집중적인 걸로 완전히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에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케어하는 그런 사랑의 반응들이 즉각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사랑의 성품과 마음과 행동이 곧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행동과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더라도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절절히 나에게 눈물이 흐르게 하고 눈물이 넘치게 하고, 이런 사랑 가운데 깊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곡식을 저장하십니까? 농사를 지십니까? 아니면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십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해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잘 준비함으로 앞으로 오는 그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두 번째 지라고 해도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뼛속에, 우리 가슴속에 절절히 맺히고 또 깊이 자리 잡고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강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란이 오고 이제 그 모든 환란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모두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